오늘은 꿈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인데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마음을 주셔서 설교를 획 하고 바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자녀들 이렇게 보면 야, 너 몇 살이야?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왜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야, 그러면 저 6살인데요. 뭐 애들이 이렇게 해버려요. 하도 많이 질문을 들어서 그런지 금방금방 얘기해요. 근데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녀들도 기분 나빠하는데 그 부모들도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뢰되는 질문. 잘 모르고 힘들어하고 잘 알지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신뢰되는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너 꿈이 뭐야? 라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 폐부를 쪼개는 듯한 질문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공부해라 곱하기 1000 정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한 걸까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라는 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행복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교보문고 같은데 자기계발 서적 이런 데 가보면은 성경을 몰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요, 바로 꿈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 내가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꿈이 있는 자들에게는 삶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나가고 또 잘 때도 이 시간이 아까운 이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옵션이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대부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찔리는 얘기를 하면 잘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옆에 영희 엄마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비껴나가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좀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꿈이 있느냐? 없다. 그렇다면 왜 내게 꿈이 없느냐? 그럼 나는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절절한 그 열망, 갈망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복을 찾아서? 2006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꽤 오래됐죠. 엊그저께 나온 영화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윌 스미스라는 배우는 아시죠? 흑인 배우. 그 배우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캐스팅돼서 화제가 됐던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노숙자예요. 의료기기를, 처음에 노숙자는 아니었는데 의료기기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고 아내가 한 명 있고 아내하고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근데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서 하루에 20km 이상씩을 걸어 다녔어요. 의료기기를 하나 팔려고. 근데 하루에 하나 팔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자를까 말까 고민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료기기를 팔려고 하는데 그 의료기기를 도둑맞아요. 팔아야 될 것들을.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꼭 욕을 저주하고 떠나간 것처럼 너 이렇게 돈 벌어서 되겠어? 너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어? 남편이 잘 될 거야. 우리 꿈을 뭐 저쩌고 얘기하면 그딴 거 너나 꺼 뭐 이러면서 당장 월세가 없단 말이야. 밀린 거 안 보여? 이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떠나갑니다. 자식도 남겨두고 떠나가요. 그리고 세금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집에서도 월세 때문에 쫓겨나게 돼요. 며칠 사이의 순간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짐을 들고 걸어 다니면서 하는데 잘 데가 없는 거죠. 먹을 것을 사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공용 화장실에서 휴지와 신문을 잔뜩 깔고 그 아들을 안고 눕혀서 재우면서 자기 오른쪽 발로는 화장실 문을 이렇게 막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뭐라고 위로하는데 그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래요. 나름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살려고 하루 20km 걷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돌아온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숙자 쉼터에까지 가서 자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가 하나 있어요. 누구도 너에게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하지 마라. 절대로 남이 네 꿈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돼.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꿈이 있다면 지켜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한 얘기 같아요. 어떻게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빵을 사 먹여야지, 뭘 사 먹여야지, 이 마음도 있지만 이 마음 한켠보다 더 위에 뭐냐면 내 인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면 안 돼. 이 상황 가운데 그 꿈을 버려서는 안 돼.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그 전에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의료기기를 막 팔러 다니는 장면이 나요. 맨하탄 같은데 큰 빌딩 사이에서. 그러면서 어떤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사람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스포츠카 보고 참 멋있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누가 내려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미안한데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어보라고. 뭐든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투자회사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갔는데 이 사람에게는 당신도 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턴 자리가 하나 나서 투자회사에 인턴 자리에 들어가요. 거기서 사람의 명단을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게 해서 세일즈를 하게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수백 명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전화를 몇 통을 걸어야 돼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백인이에요. 흑인이 없어요. 이 사람은 흑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윗사람이 계속 지시해요. 야 가서 도넛 사와. 야 너 가서 커피 좀 사와. 계속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얘가 될까봐. 결국은 이 사람이 여기서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투자 회사를 세우게 되고요. 이 사람의 개인만의 순 재산이 얼마냐면 2,500억 원이 넘어요. 엄청나죠?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예요. 근데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노력과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다시 시작하라.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크리스 가드너라는 이 실제 주인공이 했던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인생에서 나에게 스스로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유 됐어요. 아니 나는 못해요. 아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화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목은 행복을 찾아서예요. 이 찾는다는 의미가요. 무엇을 이렇게 없어진 걸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이 이뤄낸 것을 내 것으로 찾아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예요. 행복을 내가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찾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해서 내가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비단 이 사람이 2,500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우리 아들 잘 좀 먹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교육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좀 이사 가지 않고 월세 걱정 안 하고 좀 내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소중한 꿈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바벨론의 한 귀퉁이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거기 선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처럼 왜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구원을 왜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흑암을 운행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도 똑같이 하나님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 계획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 노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꿈꿀 수 있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난 꿈이 없는데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천만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하게 너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겠다고. 꿈을 주겠다고. 그래서 너는 이것을 행하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것도 네가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보내준 거야. 내가 직접 너 옆에 붙어있는 거거든.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꿈을 안 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꾸는 그 거대한 꿈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그림이 있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드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드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이에요.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야, 나 꿈을 그려봐. 막 우주를 그리고 막 이상인 것 같고 몽상인 것 같고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이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조용희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변했네. 좀 맛이 가신 거 아니야? 무슨 예언을 이런 식으로 해?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내게 당신이 꾸고 있는 꿈을 얘기해 준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요, 나이가 들면요, 부모의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되는데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 곁에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거에 부모한테 얘기하고 또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해요.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그게 좋은 모습인가요? 좋은 모습은 아니죠. 부모의 곁을 떠나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독립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고요? 내 부모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함이 부모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자녀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의 수준에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러 있을 때 당연히 동행함은 있죠.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죠.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보살핌과 보호함을 느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를요,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가장 좋은 데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살면서 하나님만 보고 기뻐하는 관상용 새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면 세상에 나가서 포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품고 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것처럼 먹여야 될 때는 온전히 먹이지만 훈련시켜야 될 때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꾸어나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인데 뭐 하나 이어받아야지 뭐. 이 정도 자녀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대기업 총수보다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게 꿈꾸고 품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의 씨앗을 발견하고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한 걸음씩 좀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령님이 깨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꿈은요,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회사의 조직에 몸을 담고 계신 그분들은 또 잘 아실 거예요.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그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면접 보러 다닐 때 꼭 했던 게 있어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의 올해 목표를 찾아봐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져갈 방향을 찾아봐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 같은 걸 보고 수익 계산서 같은 걸 봐서 이 회사에 정확한 수입원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를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그 회사가 가져가는 마인드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회사의 인재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사가 원하는 색깔과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방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과 그 꿈의 방향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인재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직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인데 그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는 않을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방식과 그 방향과 목표, 목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첫째의 그 위도, 경도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첫걸음이 되지가 않아요. 일본에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이 있어요. 시바타 도요. 이 사람이 쓴 비밀이라는 시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배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고 구름도 타보고 싶은걸. 시를 들어보니까 아시겠지?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이 90에 시를 배웠어요. 그리고 99살에 시집을 냈어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시를 쓴 거에 대해서 베스트셀러가 아니야.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이분이 학식과 지식은 많지 않지만 이 삶의 경륜이 자연히 풀어져 나와 있어요. 아주 순수하게. 너무나 아름다운 시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 시를 왜 썼냐면 일본 무용을 너무 좋아해서 늘 무용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건강하셨던 분인데 허리가 아파서 무용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나 보다 할 때 아들이 글쓰기를 권유한 거예요. 어머니 글 한번 써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고 이분이 100세 좀 넘게까지 제가 사신 걸로, 지금 생존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꿈이 생기니까 삶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꿈이라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꿈은 우리를 살아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루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모터와 같이 우리를 갈 수 있게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고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잉태하게 돼요. 꿈을 주시면 그 씨앗을 심어주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 있죠? 인생의 허무함. 그래서 밤에 잘 때 내가 뭐하러 사나, 오늘은 내가 못하러 이랬니, 1년이 다 지나갈 때 꼭 다 이래요. 1년이 다 갔어, 내가 올해 한 게 대체 뭐야, 이러면서 허무하게, 인생이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술을 해요. 요즘 혼술. 혼자 헐짝헐짝 술 좋아해서 하면서 안주 삼아서 헐짝헐짝한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어쨌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꿈이 잉태돼서 그 꿈의 씨앗이 심겨져야 될 그 터가 있어요. 그 밭이. 근데 이곳에 꿈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꿈이 잉태되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허망함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살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꿈이 있어야 될, 심어져야 될 터전에 집을 좀 사야지, 우리 애 교육을 시켜야지, 이거 우리 와이프 팔찌 하나 사줘야지, 이런 것들이 그 꿈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꿈의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 헛헛하실 때 있죠. 헛헛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헛헛한 거예요. 진짜 살아가야 될 우리 메인의 꿈이라는 것이 시작돼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작점부터 움직여지지 않고 동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헛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허무한 것처럼 소진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찾아 살아가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 떠나.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안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꿈을 심어주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에게도 해당되고요, 야곱에게도 해당되고요, 요셉에게도 해당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이게 공통점이 하나예요. 꿈을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꿈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젠가 나오겠지. 이러세요? 혹시? 아니죠. 꿈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꿈의 씨앗을 심으면 물을 주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죠. 떡잎이 왜 안 나오지? 떡잎이 왜 안 나오지? 물을 덜 줬나? 햇빛 있는데 내놔야 되나? 떡잎이 뽁 하고 나왔어. 꿈이 자란다.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영양제를 꽂아줘야 되나? 잡초가 있나? 꿈에 묻어둔 씨앗이 나오면 씨앗을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그렇죠? 꿈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었고 잘 돌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종자 씨앗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 꿈을 향한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어요. 꿈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거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는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시련과 실패를 계속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꿈의 뿌리까지도 시들어서 죽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사를 생각했죠. 늘 후사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이인자를 만들어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후사가 누구죠? 아니죠. 네.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죠. 종이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자기의 후사가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우리 롯을 후사로 삼아야겠다. 저는 롯을 데려왔던 게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피부치가 낫겠지 라는 생각. 근데 롯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름진 땅을 향하여 떠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허망함이 몰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후사를 몰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끝나버렸네. 내가 생각했던 끈이 끊어져 버렸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얘기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뭇별을 바라보라, 그리고 티끌을 바라보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꿈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다 롯이 떠났어요. 그러다가 여정을 취했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럼 이스마엘을 또 후사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래요. 또 마음이 끊어졌어요. 그러다 하나님 이삭을 주셨어요. 와, 행복해.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갑자기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가져가려고 했던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요, 그 꿈을 가지고 잉태시킬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후사는 후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 꿈은 꿈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꾸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에게 꿈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하는 꿈이 너의 꿈이 되어야 되고, 내가 동행할 때 너는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바라보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있으세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기도가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요? 그려지지가 않으니까요. 뭘 그려지지도 않는데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저도 처음에 이 교회에 이사 올 때 자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꿈을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나는 저기가 좋사오니 여기 요만요만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으니 이러고 있으니 뭐 보일 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려면 아니에요. 엘리에셀로 갔다가 롯으로 갔다가 이스마엘로 갔다가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저를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는요, 내 영빨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건요, 내게 꿈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건요, 내게 그림이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라본 것을 가지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진 것들 저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고 가지고 가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그것을 믿고 꿈꿀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노트를 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모르고 내 그림대로 그려서 살았는데 하나님, 한 획만 그리셔도 명작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획을 좀 그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꿈을 가지고 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가 터졌어요, 여기 막아주세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머물렀을 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순재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서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재단에 가서 공부 지역아동센터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한 지역센터에서 그거를 알고 공부하는 애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여있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부모의 케어도 잘 못 받는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의 생활처럼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교에 몇 등한 애들이 수두룩하게 배출되고 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줘야 해요. 분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빠가 왜 있다고야? 우리 엄마가 왜 있다고야? 왜 나는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이래? 우리 아버지 왜 나에게 좋은 IQ를 물려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한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돼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이게 수준에서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공부하죠. 공부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요. 컴퓨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게임하면서 이거 그래픽카드가 나쁜데 램을 좀 더 꽂아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동영상을 듣고 공부해야 되겠는데 아니 애들이 너무 많아서 컴퓨터 좀 한두 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 제가 다 해서 난 공부 못해요. 하면서 컴퓨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뭐 기도하고 막 찾다가 KT랑 조인해서 컴퓨터가 막 수십 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그리면서 걸어가면 하나님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억지로 어거지로도 한 걸음씩 가고 나면 하나님이 아이 진짜 그림 오늘은 내가 좀 그려줄게.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여기에요. 그리고 저는 너 믿음이 너무 부족한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주년 때 꽉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참 축복했네. 그러다가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 없음을 보셨구나. 다 채워주시면서 야 너 빈자리 보면서 너 한숨 쉴 거 분명히 너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면서 이럴 거 분명히 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전부 다 와서 앉아있는 걸 너에게 보여준 거야. 너 이제부터 이 그림 캡처 딱 해놓고 JPG로 저장해놓고 계속 보면서 기도해라 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는 만큼 하나님 꿈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꿈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꿈은요, 꿈을 꿔도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요,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꿈을 꾸는 사람이 부정적이라고요? 네,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요, 꿈을 꾸는 사람은요, 지금의 체계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상태에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거티브랑은 다르죠. 이 사람은 네거티브에 플러스 뭐가 됐냐면요, 꿈이 플러스 된 거예요. 네거티브의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다 나쁘진 않아요. 분노라는 것도 다 나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진취적인 삶으로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슬럼프를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시나요? 아주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던졌어요. 기도를 해주세요. 해주시든가 말든가. 너무 힘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저 천사 시켜서 기도 좀 시켜주세요. 이러고 했어요. 모든 것은 슬럼프가 와요. 꿈을 꾸고 있어도 슬럼프가 오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도 슬럼프는 와요. 저는 하나님 주신 약속도 알아요. 이곳에 왜 보내주신지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될지도 알아요. 그래도 제게 슬럼프가 왔어요. 막 낙담이 되기 시작하고 보여지는 것이 없고 이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선택해서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불러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을 기록해봤어요.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쳐있든 쓰러져있든 뭘 하든 계속적으로 행해오셨구나. 그럼 오늘도 내가 이따구로 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날 끌고 가시겠구나. 아브라함처럼 엘레셀, 또 롯, 이스마엘, 또 자기 아들 이삭, 계속적으로 이것이 됐지만 하나님의 한 가지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슬럼프 안에서 낙심시켜줄 때 저를 일으키신 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이끌어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시겠지. 그때도 날 잡아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잡아주셨지. 분명하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분명히 붙잡고 있을 거야 라는 그걸 선포해버리고 그냥 쉬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현실과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되고 슬럼프를 겪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멀어 보이거든요.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근데 그 슬럼프 안에서 믿음이라는 걸 찾아서 꼭 하나만 겨우겨우라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슬럼프를 활용하세요. 그 슬럼프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발자취를 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건강하다가요, 제가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실제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어디 가서 뭐 먹고 놀고 뭐 이런 거밖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분 무슨 목사가 이래. 나보다 더 심해.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받고 회복 단계로 들어가서 시골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슬럼프라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슬럼프가 왔을 때 나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슬럼프를 통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끝을 하나 딱 잡고 있으면 이 슬럼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어오신 걸 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계획과 그림을 다시 보게 하세요. 지금은 색깔이 회색 계통으로 되어 있다면 빨간색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주황색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너무나 현실과도 멀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식빵과 식빵이 안 붙잖아요. 딸기잼을 발라가지고 식빵과 식빵을 딱 해놓으면 붙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그 먼 꿈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믿음은 딸기잼과 같은 거예요. 딱 붙여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그것을 믿어낼 때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빤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순간이 가더라도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도 그 마음의 허무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거든요. 장애인 딸 둘 중에 하나가 시설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느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됐느냐, 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면 자기는 그 딸을 마음에서 놔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삶의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꿈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꿈이 없어서. 그리고 꿈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삶의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돈 벌어와서 하면 뭘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은혜지만 하나님한테 제가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삶을 좀 돌이켜줘야 돼요. 그 꿈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꿈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막 그린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 그렸어요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은요,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의 씨앗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씨앗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것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지만 마지막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갑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에 불이 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근거가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전이 환히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저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별명이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에 미친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보다 또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회개할 그 건덕지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 근데요, 게으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꾸지 않는 사람.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그냥 허황되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열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답답하게 돼요.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나 뭐 해야 되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답답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건 믿음이에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슬럼프에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은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만 빨라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꿈꿀 수 있는 일이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해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어두운 밤 쉬오리니. 어두운 밤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요. 기회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의 짧은 시간이 테스트가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관문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꿔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런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